감사합니다. 저주의 바다 속에서, 죽음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또 성가대의 찬양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정 예수를 참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을 뵐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에 가시죠. 미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만물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보게 하여 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보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기도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세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었죠.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태풍이 막 몰아쳤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혀가고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었어요. 아마 거기 있는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물을 퍼내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이끌고 계신 스승이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와, 주무시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열심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뒤집힐 것 같고 폭풍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거의 죽음이 너무나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치겠는데 물을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넘쳐나서 이제 가라앉을 것만 같은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보라고 했겠죠. 여태까지 기적을 이루시고 했는데 우리 좀 구원해 주십사 하고 막 깨우라고 막 난리 먹어지를 친 겁니다. 가서 누가 좀 깨워. 그러니까 누가 깨웠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신 거예요? 아마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죠? 근데 예수님 막 하면서 일어나시면서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안 하네요. 그죠? 그냥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도리어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단 말이에요. 도대체 니네가 누구냐? 너는 니네가 누군지는 알아? 또 내가 누군지는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리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러시는 거죠. 그죠? 너희가 알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떡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자니 내가? 나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너희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그죠? 그걸 안다면 이 태풍 앞에서 어찌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수 있겠니? 어찌?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것들이 다 마치 그죠? 없었던 양 그냥 평온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람까지도 이 바다까지도 다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켜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순간인데 이 태풍이 그들을 삼키려 들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걸까요? 두려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예. 두 분만? 나머지 분들은 다 없으세요? 한 번도? 두 분만 있으셨어요? 우리 유지혁 집사님이 제일 크게 있어요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다 있죠, 누구나. 예. 아,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데, 그죠? 지금 제자들과도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우리랑도 동행하신다며. 우리 이끌어 주신다며. 그런데 이런 태풍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도대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태풍 가운데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태풍만 보고 있어요. 태풍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동안 예수께서 그런 많은 수많은 역사들을 갖다 벌여주셨는데도 그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기를 삼키려는 태풍 앞에서 태풍만 보고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롯데월드 가는 거 좋아하죠? 수경아, 롯데월드 가는 거 좋지? 롯데월드 가면 여러분 어떤 거가 제일 재밌습니까? 바이킹이요. 바이킹. 예. 바이킹은 되게 무서운 걸로 아는데. 예, 그네. 근데 여러분 바이킹 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에 앉기를 원하죠? 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 더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킹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청룡열차라고 그러나? 예? 아 그런 거 재미 무슨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도는 거. 예.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롯데월드 같은 데는 저 야외로 나가면 막 이렇게 공중에 한 100m까지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뭐 이런 거 있던데. 예,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타려고 줄을 막 40분, 50분을 기다리던데요. 예? 저도 성훈이 데리고 가봤어요. 이걸 왜 하고 있지?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성훈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할 수 없이 갔었는데 방학 때 옛날에. 여러분 그거 줄이 그렇게 긴 줄 잘 몰랐어요. 정말. 그게 뭐가 근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겠다고 막. 근데도 그거 왜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게. 만약에 뭘 느껴? 야,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안전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불안한. 네. 그거 누가 탈까요? 안 타지요. 안전장치가 없다면 여러분 그 청룡열차가 이렇게 막 거꾸로 도는 거 막 그냥 뭐 난리. 그것도 사람들이 뭐 거의 소리를 갖다 괴성을 지르던데 이렇게 막 거꾸로 돌 때는 뭐 정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만약에 이렇게 내리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탑니다. 안 타죠. 거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을 타도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더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태풍이 올 때 오히려 그 안전장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어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름을 뭔지 모르는데 그런 거 보면 막 안전장치를 막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어떤 공로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안전장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장중의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태풍 가운데 아버지 저는 이제 가지만 이 남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이곳에 와 계심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누구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시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죽음의 바다, 이 세상에 갖다 성경은 바다로 비유합니다. 근데 저주의 바다라고 해요.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저주의 바다 가운데 여러분을 방주, 예수라는 방주로 끌어내셔서 태우셔서 그 방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도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태풍 가운데서도 그 예수를 사랑케 되고 예수를 사모케 되고 예수를 갈망케 되고 예수를 열망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제자들을 갖다 이 세상에 남기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죠. 소경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태풍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안식하고 있고 여전히 안심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전장치, 진정 안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진정 여러분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찬송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알아보세요. 근데 그냥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그냥 짜증만 내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어요? 그냥 삿대질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그렇다면은 진정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은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이 시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이 시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은혜로 자리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사모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긴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반사시키는 자들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이 빛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또 발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택한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바로 출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어떤 정신이요? 출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출애굽의 정신이 뭡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장차.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있어요.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본다 그래요?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죠. 그게 출애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역의 이동을 뜻하는 데 있습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라는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의와 거룩 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고 예수가 구속함이기 때문에 거저들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고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지 못한 거 압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 거룩하세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여전히 죄덩어리인 저의 모습이 있죠?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죄만 뿜어져내는 저의 모습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죠? 내가 착한 일 하면서 내 의의를 쌓고 있고 내 가치를 쌓고 있고 내 칭찬을 쌓고 있고 그렇게 내가 죄덩어리인 줄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발각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뭐라고요? 너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우린 다 죄로 죽어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때문에 거룩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끌림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누가 끄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간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둥병자에게 38년 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갖다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끌어내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강제로 끌고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얻어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 비유에서 마귀의 집에 종노릇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마귀 집에 오셔서 마귀 집주인을 결박하고 강탈해내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한 거죠. 마귀 입장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끌어내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치 자석처럼 십자가의 녹뱀처럼 달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들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 중에 강냉이 뻥튀기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먹을 거예요. 우리 서원이 또래는 그런 거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거 맛있었는데 강냉이에 조청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강냉이 하나가 조청으로 이렇게 범벅이 돼버립니다. 이 범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서로가 막 이렇게 끌어당겨요. 막 끈적끈적하게 끌어당겨갖고 막 슬금슬금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요, 막. 그죠,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로 범벅이 되어져 갖고 이게 끌어져 갖고 하나 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 안에 하나 된 주님의 가족들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이라 하는 것이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하려고 하는 뭐죠?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에크 뭐라고 그랬죠? 에크. 바로 끄집어내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끄집어낸 자들이 바로 교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온 자들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자들은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있으려고 하잖아요. 갈 수도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죽음의 왕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교회라는 이 광야 속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듯이 우리 육적인 것들을 죽이시고 새로운 몸으로 하늘나라 그 가나안에 여러분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를 뭐예요? 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 오는 게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시금석을 한번 시험해보자. 뭐가 그런 시험일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혼자 예배 드릴게요. 교회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저 혼자 감사하려고요. 오지 마세요. 다음 주 바자에 저 혼자 하려고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아 진짜 아니에요. 또 진짜로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안 오는 게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 나 다음 주부터 안 와야지. 결심한다. 나 이제 교회 떠날 거야. 에이, 예수 믿었더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뭘 나한테 축복을 해서 기야 더 예수 믿느라고 더 힘든 것 같아. 이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거짓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아유 이게 아주 고난이야.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는 게 나를 부인하라는 설교나 계속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의 삶을 살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난 정말 힘들어갖고 못해먹겠어. 나 이제부터 이사 안 믿을래. 다음 주 교회 안 가. 그렇게 한번 마음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되나? 네? 그렇게 마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마음 딱 먹었는데 그래 나는 진짜 그런 하나님 믿기도 싫고 이제는 싫어. 안 믿을래! 딱 했는데 다음 주가 됐는데 너무 좋아. 저 얼굴 안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교회 와고 진짜 아우 날 싫어하는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괜히 내가 뭐만 하면 태클 거는 그 인간 보기도 싫고 난 교회 안 가니까 너무 마음 편해. 오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전 가끔 나가 죽어라 그러는데 얘가 진짜 나가 죽으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막 겁나요. 저는 나가 죽으라는 게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살아라. 근데 나가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나가 죽어라 하는 말씀들이 많죠? 여러분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안 되니까. 너는 내 말씀 못 듣는 그런 죄덩어리니까 예수의 십자가 좀 봐. 그게 주신 말씀인데 진짜 나가 죽어 그냥.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교회 안 오는 것이 교회 오는 것보다 더 힘든 나를 보게 될 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믿음이란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으셨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저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여러분이 뭔가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대가,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한 어떤 걸로 받은 것은 다 보상이고 대가죠. 여러분은 그리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었는데 와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게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게 된 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닌 걸 알게 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이 태풍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어요? 개뿔 무슨 인간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데 그런 확신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확신은 더해요. 아십니까? 여기 혹시 신천지 계십니까? 죄송해요. 계시다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신천지 분들이 더 확신은 대단해요, 여러분.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하는데도 믿잖아요. 그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과천에 온대잖아요. 그런 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천으로 다 이사 갈까요? 과천에 사시는 오은석 집사님 너무 부러우네요. 그죠? 과천에 있대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온대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그들은 믿는다니까요. 죽어라. 집도 나와요. 자기 재산도 다 버려요. 여기 부모와도 잔절해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해요. 물론 또 그러면 이만희 부인이 또 어머님 하나님하고 또 나타나겠죠. 뭐. 하여튼간 어떻게든 세상 마귀는 어떻게든 그런 내가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내가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은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 일배의 자리, 진정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끌려지는 그런 자리로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이 뭐예요? 죽기처럼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스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 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 다 듣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왕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죄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왜? 왕이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그 신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때 무슨 다른 신이 있었어요. 내가 신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신을 갖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우상시해 버려요. 왜? 그 하나님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 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 금송아지처럼 만드는 거기 섬겨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끌어내놓고. 거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발생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내 본성, 내 뜻,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된 나는 이루고 싶은데, 그럼 나에게 뚫고 들어오셔 성령은 내 뜻을 갖다 자꾸 쳐내세요.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나의 모습을 자꾸 쳐내세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의 가운데, 죽음의 바다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고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는 탄식이 있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뭘 깨닫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라.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안 되는 자임을 더욱더 발각시켜내세요.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진정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신앙의 영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할 말이 없게 만드세요. 할 말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나 여전히 불의한 모습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거룩하다 하시니 감사하고 성도라 칭해주시니 감사하고 성도는 뭡니까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보면 성도가 세인츠 그렇게 나와요. 세인츠가 뭐예요? 성자예요. 여러분 ST라는 단어가 붙어요. 외국에 아주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ST가 딱 붙어요. 뭐 성어고스트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다 ST가 붙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내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 여러분이 죽고 그 자리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여러분의 본성을 갖다 끊어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우리에게 뚫고 들어줘서 이런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은혜의 논리 가운데 은혜의 원리 가운데 천국을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벌이다 사탄마귀의 전쟁 속에서 지치고 어렵지만 이곳에 와서 진정한 예수를 다시 보므로 그 복음 안에 안식하는 자들, 그게 바로 안식일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 예수가 안식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누리는 곳이 바로 이곳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리해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 여러분들이 최우선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최우선의 자리가 되고 최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찬송하는 자리. 여러분 지금 날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오늘 안 좋은 미세먼지. 아침에 해가 나던데. 미세먼지가 있어요. 아 미세먼지. 아침에 이렇게 좀 해가 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산으로 놀러 가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여기 와갖고 이 말도 잘 못하는 제 설교를 듣고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이 고난 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시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정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자리가 진정 생명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정 예수 때문에 정말 세상이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상이 맛보지 못한 진정 안식, 진정 쉼이 무엇인지를 예수 안에서만 맛보시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편안히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끌어내셔서 그 나그네의 길을 가게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키는 과정을 거치셔서 진정 믿음의 자들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믿어서 여러분 그 본토 아비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 대대로. 그 본토 친척 아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흥한 국가였어요. 철기를 만드는 그 당시 고대
철기를 만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 잘 팔렸겠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아니면 어느 날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역사적인 사건이 나온 거예요. 너 여기서 떠나! 이런 음성이 들렸거나 꿈에 뭐 나타나 뭔가 신비한 일이 그에게 터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어요. 처음부터. 그죠? 하나님 누구니? 근데 그런 뭔가 들린 거예요. 이게 뭐지? 안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안 떠나면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날 치실 것 같아 뭔가. 인간들은 다 자기 유익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떠나요. 하나님께서 들을 떠나게 한 거예요. 그 떠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막 약속들을 하시고,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죠. 야, 내가 니네 자손을 이 바다의 모래같이, 저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게. 우와, 너무 좋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어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야, 나를 그렇게 힘있게 해주실 거야? 너무 좋네. 가나안까지 이끌어내시죠. 근데 가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네. 뭘 만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손은 그런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네가 진정 이 나그네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자손은 바로 내가 내는 것인데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하늘나라의 후손들을 너를 통해 있게 할 거야. 그거 말씀하신 거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내시는 그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리아산 사건 아닙니까? 자기 분신과도 같은 이삭을 죽이려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죽이는 자리, 그리고 누구로 살아요? 예수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양을 하나 준비시켜줘서 나를 죽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그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존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존재,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부르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자, 이 신칭의 사상이 처음으로 거기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와우 개소법이라는 그런 문법이 등장하는데, 거기 그 믿음은 와우 개소법이 적용된 단어예요. 와우 개소법이라는 믿음은 뭐예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쭉 믿었다는 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근데 아브라함이 의심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했었죠. 이삭을 다 준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아,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저 여자로 말하면 생명이 다 끊겼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참, 둘 다 웃었단 말이에요. 장난하나? 거기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간 저희 수망에서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심겨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아셨구나. 그 아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신 나에게 의롭다 하셨구나. 그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이미 하셨구나 하고 로마서 8장에 쓰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진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닥치고 태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승리한 자로 나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된 자들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명